창세기 주제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 출애굽기 주제가 뭐죠? 구원자 하나님.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0장. 레위기 주제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7장으로 되어 있죠. 민수기 주제가 뭐죠? 훈련시키신 하나님.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주제가 뭐죠? 설명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레위기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죠.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 과정이고, 이제 여호수아서 주제가 뭐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7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했죠. 사사기 주제가 뭐죠?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 다른 그 주제들하고는 다르죠. 사사기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지켜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봤습니다. 오늘은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사 시대의 하나의 에피소드, 사사 시대의 희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자, 우리 룻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룻기의 주제는 고엘이신 하나님이다 되어 있습니다. 고엘이 뭐냐? 기업을 물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나 친족이 재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또 낭패를 봤을 때 그 형제나 친족이 자기의 사재를 들여서 그 재산을 되갚아주는, 되찾아주는 제도가 고엘이신 하나님,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이게 계대 결혼이죠. 근데 계대 결혼이 룻기에 와서는 좀 더 확대가 됐어요. 형제 간에 아들을 낳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친족 간에도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집안에 아들이 없자 나오미에 가까운, 두 번째로 가까운 친적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잠자리를 해서 이제 장자 아들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하나 들어가 있고 고엘 제도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제도의 특징은 긍휼의 마음이죠.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다 그랬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하나님도 없고 우상숭배, 혼합종교, 또 같은 집합끼리 싸움하는 그런 칠흑 같은 350년간의 암흑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게 룻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 삼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야기이죠. 룻이 연약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고 또 보아스가 연약한 나오미와 룻을 돌보는,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런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설교했나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죠. 그때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통일성은 한 머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다양성은 머리는 하나지만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듯이 다양한 지체들이 머리에 순종할 때, 또 지체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다 이랬습니다.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손가락이 다쳤거나 어디 배가 아프거나 하면은 온 몸이 그 다친 부위를 감싸고 보호를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낮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볼 때,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우선시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룻기예요.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돌보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350년간의 그 칠흑 같은 암흑 사사기 시대에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하여 낮고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룻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히스기야, 에스라, 다윗이 썼다고도 합니다. 특징은 다윗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저기 제가 다윗의 계보 중에서 이 특징적인 사람 이름을 써놨는데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놨는데, 유다와 다말에게서 자식이 나왔죠. 또 살몬과 라합에게서 또 자식이 나왔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자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서 부인들, 여자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라합은 창녀죠. 예,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여리고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받고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제 오벳을 낳았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죠. 자, 하나같이 다말, 라합, 룻,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을 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강해질 수 있고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죠. 이민족들을 개라고 하고 유대인만 구원 얻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민족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 받아들여 주지만 개종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죠.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죠. 이방인에다가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고 여자인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죠. 아수르가 수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 주시죠.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죠.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또 보아스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대중들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다, 물으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지파 내에서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파가 돈이 많고 어떤 지파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지파는 점점 땅을 다 뺏길 수가 있겠죠. 돈이 많은 지파한테. 그런 거를 주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이 많은 지파도 자기 지파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의 땅을 내 돈을 주고 샀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땅이 다 국가 거죠. 중국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사는 겁니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사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이용하는 거죠. 결국 그 땅은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내 것이 될 수 있죠. 건물은 사고 파는 겁니다만 땅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마다 주셨는데 근데 그 땅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또는 돈 많은 지파가 사서 그 다른 지파의 땅이 나중에 몇 100년, 200년 지나서 아예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고엘 제도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이 유지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무정부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 은을 훔쳤는데 엄마가 야 훔쳐간 놈 벌 받아라 이랬더니 아들이 겁이 나서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 잘했다. 야단 안 치고 잘했다 그러면서 이거로 하나님을 만들자.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혼합 종교죠. 그리고 레위인 청년을 데려다가 집안 제사상을 시키는 혼합 종교죠. 그리고 단 지파가 그 블레셋 땅을 점령 못하니까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데려가 버려. 혼합 종교죠. 그리고 성직자 타락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의 베냐민 그 무레베들한테 죽으니까 이 첩을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는데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든 거죠. 아이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길랏 야베스, 길랏 야베스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만 살려가지고 베냐민 400명과 결혼시키고 또 실로에서 잔치 벌이는 여자를 보쌈을 해가지고 나머지 200명과 해서 600명 베냐민 청년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천인공노할 인신매매의 살인의 별의별 짓을 그런 일을 다 벌였던 것이 무정부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효심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이 타락한 시대에도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는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의 그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룻기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어요. 갈등의 시작, 갈등의 전개, 갈등의 절정, 갈등의 결말. 갈등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가뭄이 든 베들레헴을 버리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기업을 팔아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모압 땅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근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며느리 이 룻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갈등의 시작이죠. 근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서부터 이 룻이 효심이 빛나는 거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굶기지 않을게요. 그러고는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나 봐요. 우리 봄에 보리 추수하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딱 옷만 봐도 생김새만 봐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거를 사람들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자초지정을 알게 된 거죠. 아,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이제 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들 며느리 중에 하나인 사람이 저 여자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같은 집안 사람이고 하니까 긍휼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너희들은 절대 저 여자에 손대지 말고 그리고 저 여자의 곡식을 주워갈 수 있게끔 조금씩 흘려줘라.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곡식을 주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한테.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데 그 밭에 주인 어른이 마음껏 주워가게끔 배려해 주셨어요. 이만큼이나 갖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보아스는 너희 시아버지랑 가까운 분이야. 보아스는 그때 나이 60입니다. 나오미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분이 우리 집안을 되찾아 줄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킵니다. 너 그 보아스 그 들판에서 곡식 추수하면서 잘 때 그 발치에서 자면서 있으면 그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절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참 어머니한테 토도 안 달고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 보아스가 추수하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 누운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다가 깨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애가 여기 누워있으니까. 너 왜 여기 누워있냐?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준다 그러던데요. 그래. 일단 집에 돌아가고 내가 너희 기업을 찾아주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에 집과 땅을 찾아주고 싶어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성문 가까운 곳에서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갈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한테 여보게 나 좀 보고 가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왜? 자네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가 여기 온 거 알지? 알지? 자네가 제일 가깝지 않나? 내가 제일 가깝지? 자네 그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어줄 생각이 없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우 미안하네. 내가 여유가 없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형제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기를 거절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룻과 잠자리를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재산을 다 회복하고 그래서 이 오벳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에 낳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 룻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편의 연극 드라마와 같죠? 소설과 같죠? 쭉 들어보니까 그냥 얘기로 다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이 룻기에는 악인이 없죠.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룻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흉년이 들었죠.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록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들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아직 며느리들이 젊으니까 너희들 가서 제가해라.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이 룻은 돌아가질 않는 거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허름한 집에 머물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쪽 그림 보시면 이 룻을 불러다가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대해줍니다. 그 얘기를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와서 하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 어르신한테 가서 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라. 그랬더니 이 그림 보시면 이 추수한 그 들판에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그래 내가 너희 밭을 기업 물어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림 보시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과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한테 자네 나오미의 집안의 재산을 좀 물어주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못 해준다고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렇게 오벳을 낳고 이쪽 그림 보시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저렇게 한 편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배우시면 룻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 룻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읽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402페이지를 펴보세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구약성경 402페이지 펴시고요. 자, 1장은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둡니다. 근데 남자들이 다 죽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가라고 하는데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안 간다 그러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자, 1장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나오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오미는 그래도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좋은 시어머니였다라는 거죠.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시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어떻게 하든지 모압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좀 확대해서 간 추측일지 몰라도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재산을 팔고 모압 땅으로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엘리멜렉보다는 신앙도 좋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이가 안 좋을 법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아닙니까?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뭐 친구 따라서 예수 믿고 뭐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 부모 따라 이런 경우 있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서 예수 믿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나오미가 그래도 인품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 또 좋은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범을 보였더니 이 며느리가 자기 입으로 따라 나서겠다고 하고 이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집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참 전도를 못한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나오미를 보면 한 명 전도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오미처럼 하실 수 있잖아요.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런 모범을 보이며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계절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듯이 내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전도는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룻도 대단하지만 이 나오미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장은요 이제 드디어 룻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2장 읽겠습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드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건드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하늘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1장에서의 주인공은 나오미라면은 2장에서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너 가서 곡식 좀 주워오너라. 이스라엘은 곡식을 벨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금씩 흘려놓으니까 주워오너라.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우연, 마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가니까 3절에 보시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 우연히. 또 4절에 보시면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라고 그랬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십시오.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보아스가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연히 나왔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사정을 룻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 마침 알고 있다. 이거는 그냥 된 일일까요? 그냥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려면은 룻이 나가야 되는 거죠.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든지 한참 후에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 저것 때문에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큰일 났어. 이러면 오히려 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말하지 마시고 남 불평하지 마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십시오. 5초의 법칙입니까? 3초의 법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주선 발사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카운트다운 3, 2, 1 그걸 딱 보고는 그래 내가 3초 딱 세고 일어나자.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마침 알려지는 은혜를 베풀려면 우리의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구멍에서 벼뜰지 모르고 어느 구멍에서 우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세움교회도 다들 이 교회 짓는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의논하고 또 성도님들 투표해서 결정하고 헌금해서 우리가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이 건물 땅을 주시고 또 마침 또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알려져서 우리가 모두 또 잘 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연히 마침 알려짐의 은혜가 있으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서는 안 되고 룻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룻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이 이제 이 보아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곡식이나 도움 받자고 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계대 결혼 고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3장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하의를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3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보아스죠. 보아스. 자,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 2장의 주인공은 룻, 3장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참 재밌죠, 그죠? 내용이. 자,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배려죠, 배려. 룻의 방법이 서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밤중에 몰래 그렇게 막 무슨 뭐 바람 피우듯이 하는 게 계대 결혼이 아니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잠자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고 해야지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나오미도 그런 걸 잘 몰랐고 룻도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네가 아주 효심이 깊고 정숙하고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애인지 내가 몰랐네. 썩어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룻의 실수를 감싸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룻의 본심을 안 거죠. 아, 얘가 뭐 정욕이 불타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명령대로 했고 얘가 기업을 자기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했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 실수한 거를 배려해 주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행 청소년들 아시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회복지 세미나 갔을 때 판사님이 천종호 판사님인가? 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판사님은 소년범 재판하는 판사님인데 그 판사님은 소년범들을 재판에서 소년원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년원 가야 될 애들을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왜냐? 이 판사님은 그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런 타락의 길로 갔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들 부모님이 얘들을 잘 돌봐주지 않았고 얘들이 만약에 소년원 갔다 나와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자기 부모 밑에 또 가면 또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원에 가면은 그 소년원에서 나쁜 거 다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년원 갈 것도 보호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자기가 이게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기술도 배우게 하고 학교도 가게 하고 해서 결혼도 시키고 바르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잘하려고 한 의도만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실수한 사람을 야단치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잘하려고 하는 자녀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잘못하고 실수한 거를 막 들추어내고 야단을 치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실패자, 범죄자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을 보면 이 보아스가 이 사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 고해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이 배려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장 이제 보아스가 첫 번째 고엘 기업 물을 자에 얘기해서 양보를 받고 이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야기 4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 2장의 주인공은 룻, 3장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정말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여인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보아스도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이 룻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데, 이 보아스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사시대, 암흑기 사사시대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이 좋으면 배우들은 무명 배우를 써도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봉준호 감독이나 뭐 우리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들이 있는데, 그런 감독들이 보면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그 다 데려다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약자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오히려 약자가 더 쓰시기에 합당하다. 왜? 자기 고집이 없고 순종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고 3초의 법칙,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희망 섞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해졌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는 무조건 이제 절망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무정부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 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룻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이 시대의 빛과 같이 빛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개척했고, 또 다들 반대하는데 건축했고, 또 누가 헌금합니까 요즘에? 누가 건축 헌금하고? 요즘 건축 헌금하라면 다 교회를 옮기는 시절인데 교회 옮기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헛된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모험하지 않는 그냥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 우리 주세훈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룻이 보십시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세훈교회의 이 사정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침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셔서 우리 주세훈교회 한 해가 다르게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냥 모험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막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이 시대 교인들, 성도들 속에서 우리 주세훈교회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암흑기 속에 희망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